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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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헤아리고 보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체가 자라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이 쉽다 어렵다? 계시록이 쉽다 어렵다? 쉽다. 뭔 뜻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무슨 얘기다? 교회 얘기다. 무슨 얘기다? 우리는 예수님 이겼다는 얘기고 우리도 이긴다는 얘기다. 네. 그래서 4장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에 승리하고 있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겠어? 오직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원 자체가 벌써 우리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잔치가 벌어진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만약에 한 가정이 드라마에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딸이 5이 있어. 딸이 5. 그 집에 드라마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은 또 뭐 가정에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는 모습, 아니면 또 각자 직장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 아니야, 그죠? 드라마에서. 그러면 무슨 뜻이야? 그 순서가 그 딸들의 그 나이 순서가 아니고 어떨 때는 주인공 먼저 보여줄 때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나이 많은 애부터 보여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내부터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기록될 때도 그 순서대로 돼 있다고 해서 그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여기에서는 왜 그런 순서대로 보여졌는지를 우리는 알면 이해가 쉽다고. 만약에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러면 예배 후에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드라마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니까 화면이 바뀌었다 이거.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뜻이 아니라 화면이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이 화면 지금 바로 전에 본 화면과 이 화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죠? 드라마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되는데 이걸 꼭 순서로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승리하고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다음 장면이 뭐냐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 거룩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장면과 우리가 우리 12부족과 12지파와 12제자들이 이 12보석이고 12진주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긴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뭐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즐거워서 기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안 드릴 수 있을까? 드리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다음 화면이 딱 바뀌었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어.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야. 근데 글로 쓸 때는 같이 기록할 수가 없잖아. 화면은 두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 그 동시에 일어나는 걸 요만 하면 보여주고 요만 하면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놈이 무슨 일을 할 때 바로 요 놈이 딴 일을 보여준단 말이야. 화면이 바뀌어갖고. 그러면 요 놈이 할 때 요 놈이 일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쉽다고.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다른 말씀도 뭐냐면 볼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그림으로 이제 화면이나 어떤 영화 같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쉬워요. 화면이. 근데 이 하늘에서는 우리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다 함께 보잖아. 그렇죠? 동시에. 보고 이거를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기록하게 했잖아. 기록하게 했는데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동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덥거나 춥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이기고 오늘 가기 싫어 아니면 누가 전화가 왔어 오늘 또 몸도 더 아프고 아니면 또 날씨가 비가 소나기가 오고 귀찮아 이러지만 그럴 때 내가 마음으로 이긴단 말이야. 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서 왔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늘에서 기뻐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 4장이 뭐냐면 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통해서 이긴 자들을 보여줬잖아. 이긴 자들을 알게 해줬잖아. 그러면 누가 알게 해준 거야? 예수님이 알게 해준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기는 자가 돼. 너희는 이렇게 해서 산자 같으나 네가 잘한다고 같으나 네가 천국 갈 것 같으나 네가 잘했다고 네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이렇다는 것을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많진 않지만 이 좁은 길이라 그래. 천국 가는 데 좁은 길이라 그래. 많진 않지만 소수이지만
이기는 자가 있었고 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 그 잔치가 벌어진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도시에, 한 도시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데, 그 도시. 그만큼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영혼이 그 구원받을 이기는 자의 그 영혼이 그만큼 귀합니다. 그럼 이 성민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기는 자일까? 아닐까? 이기는 자지. 그럼 우리가 이기는 자가 확신하면 지금 천국에서 수천의 천사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서, 기뻐서 주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이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하늘에서 그걸 다 흠양하고 받아서 그걸 기뻐서 수천의 천사들이 그 모여서 공중 공간에서 어떻게 돼?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니요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예배가 지겹고 찬양이 지겨우면 하늘 가서 얼마나 지겨울까. 맨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려요. 그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전에는 이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또 아브라함이다, 야곱이다, 요셉이다, 이삭이다, 그 인물들, 다윗이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줬다면 요한계시록은 뭐야? 그걸 다 모아서 설명하는 게 아주 쉬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 얘기가 다윗 얘기야, 구원의 얘기야? 구원의 얘기고 예수 얘기야. 다윗 얘기가.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다 이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볼 줄 알아야 영의 눈이 뜨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윗같이 살아야지, 다윗을 본받아야지가 아니라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그 버려진 자식 같은 그를 그렇게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서 또 이렇게 왕이 되고 다윗을 본받아서 이게 아니야.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야.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거 총리까지 됐잖아. 우리가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가 막 그렇게 성공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성공시키고 이 얘기가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부모도 그를 돌보지 못하고 그 형제들도 그를 팔아먹었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지. 요셉이 얼마나 믿음을 좋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보디발에 가서 그 아래 유혹도 이겨내고 막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나 이 요셉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잖아. 좋은 환경에 있잖아. 그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줄 안다면, 내가 나이가 90이 됐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이 뭐냐면 이때까지 이 앞에까지 쭉 막 복잡하게 막 뭐 읽어도 까먹고 맨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막 하고 왔지만 그게 이 얘기야. 그 요한계시록이 그 결론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이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엄청 재밌고 엄청 대단해. 여기서 천둥과 우레소리가 막 나와. 그러면 천둥과 우레소리는 뭐냐?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천둥과 우레소리가 나. 천둥과 우레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천둥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막 천둥이 어떻고 뭐 우레가 어떻고 우박이 어떻고 우박이 몇 cm가 오고 우박이 뭐 떨어지면 차가 부서지고 집이 부러지고 얼마나 그거 막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간단해. 하나님이 오실 때 천둥과 우레와 우박같이 온다는 거 뭐야? 천지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불안하지. 죽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고 내 차가 부서지고 내 집이 부서지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으니까 또 걱정하고 근심하겠지.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오심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게 아니라 소망을 갖겠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주님 만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우리는 고통, 고난, 근심, 아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집이 부서질까 차가 부서질까 뭐 이런 걱정 근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피겠지. 그럼 찬양을 슬프게 할까?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할까? 예배하는 마음이 기쁠까? 슬플까? 기쁘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박에 맞아 죽고 천둥번개에 맞아 죽으면서도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죽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 얘기예요. 성경 한 권이 그 얘기예요. 성경 한 권이.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19장 볼까요? 거기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실 가운데 이제 막 천둥과 우레와 지진과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 가면 죽을까봐 떨어져 못 가고 어떻게 돼? 모세만 갔지. 모세만 하나님 만나러 갔다. 왜?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우리 죄가. 그거는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주님 앞에 가면 다 죽는 거야.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알고 어떻게 돼?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야?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깨달아 알면 어떻게 돼? 우리는 천둥 번개 우리 주님이 올 때 죽을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잖아. 그렇죠? 모세와 같이 우리 구원의 대상이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그 조건을 갖췄다고.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쁘죠. 좋죠. 세상은 이제 말세야. 이제 끝났어.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돈이 종이가 되니 별 얘기가 다 있고 중국이 망하니 뭐 어쩌니 뭐 러시아가 어떠니 막 시끄럽더라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많이 보지도 않지만 제목만 보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많으면 불안해하고 떨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때가 됐구나, 성경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지. 그것이 성경을 믿는 거지. 그런데 그러다가도 집에 가서 또 유튜브 보고 뉴스 보면서 어떻게 돼?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구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이제 천둥우레, 이제 뭐 햇빛이 너무 세갖고 막 다 죽고 이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요. 믿는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도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주님하고 나 사이에 끊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왜? 계시록이 그 얘기요. 간단해. 간단하다.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막 왔지만 그거 알면 좋아. 알면 좋아. 더 확실하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7교회를 통해서 여기 1, 2, 3장을 통해서 확실히 믿음이 생겼으면 그거 몰라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레와 번개와 이 천둥과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4장을 통해서 그걸 아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더 이길 수 있는 생기는 건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어렵구나, 복잡하구나, 비밀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하시니까. 여기 오게 한 것은 누가 했어? 성령님이 하시네.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안에 내재해 계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의 의지와 감정과 그런 거를 사용하셔서 오게 하십니다. 근데 맨날 말씀을 맛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흔들릴 때 다 넘어지는 거야. 날씨가 더울 때 넘어져. 소나기가 막 올 때 넘어져. 엄청 추울 때 넘어져. 누가 시험할 때 목사가 이상한 짓 한다고 시험 들어서 넘어져. 그거 왜 그래? 성령이었죠. 목사 보지 말고 교회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이 어떤지를 깨달아 안 사람은 어떻게 돼? 흔들리지 않아. 순교는 할지언정 실족하진 않아. 성령이 있는 사람. 시험에 들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주기.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런 일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가 되고 실족하는 자가 되고.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는 할지언정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어떻고 누가 햇소리를 삑삑 했어도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해도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그걸 깨우쳐줘요. 저 목사가 이래서 저런 거야. 오히려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목사가 이상한 놈이라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권사님처럼 열심히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실족하지만 그래도 더 알려하고 궁금해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신앙생활 오래 했냐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 맛보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가 돼요.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어떻게 돼? 자라나야 돼. 신앙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소망이 자라야 돼. 그 사랑이 자라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순교는 할 수 있어도 실속하지 않아요. 계시록이 먹기에 아주 맛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이 쉽다 어렵다? 맛있다 맛없다?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앞에 것도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느끼해. 잘 먹어야 돼. 그게 이 요한계시록 뭐예요? 액기스로 영양가만 딱 뽑아갖고 다 먹기 좋게 만드는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매달만 잘 먹으면 아주 영양분이 확실하게 있네. 보약이야, 보약. 요한계시록은 보약. 아주 좋은 것들 다 모아. 보약이야, 보약.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요, 믿는 이들에게는 천군과 우레와 내성과 더위와 추위와 지진과 번개가 어떻게 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돼. 소망이 돼. 그래서 뒤에 나올 인내재앙, 나팔재앙, 대접장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렵더라도 인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용이 어떻고 땅에서 올라오고 뭐가 막 이제 복잡하잖아. 그런 얘기들을 몰라도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 천둥 물의 번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 아, 주님이 어딘가에 나타나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된다고. 천둥 번개, 뭐 지진, 막 이런 게 막 말이 나오면 거기에 말이 걸려갖고 뭐가 어떻고 뭐 겁나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간단하게.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네. 너무 쉬워, 너무 재밌어. 알고 보면 재밌어. 그래서 이 세계 역사는 그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고 하나님의 개입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는 알고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았어. 이 세상 사람도 살다가 천둥 번개 막 치면 어때? 이제 성경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돼? 알고 죽겠네, 알고 죽겠네, 어떡하지, 알고 죽겠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주께 구하며 두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님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시키고. 성령, 우리의 영이 판단하고 결정을 좀 영이야. 마음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결정해 못해. 해야 못해.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은 결정을 못하잖아.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유튜브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인간들도 이 인간 만났다, 저 인간 만났다, 뭐 이단자들 만났다, 다른 우상 숭배자들 만났다가 뭐 이상한 유튜브 봤다가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할까? 엄청 복잡해요. 귀신이 왔다 갔는지 사탄이 왔다 갔는지 성령이 왔다 갔는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오라는데 다 쫓아다니고 정신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딱 그대로 성령님이 딱 가르치고 깨달은 사람은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버릴 거를 알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니까 어떻게 돼? 안다. 복잡하지가 않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않는 거. 무슨 집회가 막 돌아다니지 않는 거. 말씀을 듣고 있다. 그리고 유리바다라는 게 나와요. 유리바다. 성경에.
유리바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 주님 앞에 붙어있는 유리바다라고 표현해. 유리바다는 뭐냐면, 왜냐면 이런 거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뭐냐면 나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 이전 새 땅과 이전 하늘은 없어. 내가 살았던 내가 아는 그런 세상이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정결한 세상이 유리바다야. 유리바다. 그러니까 새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리바다로 표현했다. 왜냐하면 유리바다는 뭐냐면 뭐 막 이상한 색깔, 이상한 티끌, 이상한 뭐 복잡한 그런 것이 없는 깨끗하고 맑은 그 세계를 갖다 세상을 갖다가 유리바다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단이 사용해서 신천지를 유리바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라고. 이단 신천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게 유리바다, 새 세상이 유리바다. 새 세상이. 유리바다라는 말이 옳은 말이 안 쉬운 말이야? 쉬운 말이야. 난 유리바다라고 해서. 유리바다는 뭐라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을 유리바다야. 그러니까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됐다 성경에.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건 뭐야? 요한이한테는 그렇게 설명해 준 거야.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요한은. 우리는 그래서 요한이가 어떻게 알아듣는지를 아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세상은 뭐야? 그만큼 유리바다와 같이 맑고 깨끗한 세상. 우리가 살던 세상은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코백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생각도 정신 차리려면 이 인간이 또 끼어들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인간 따라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겨? 복잡하니까. 근데 유리바다는 어떻게 돼? 맑고 깨끗하니까 모든 게 선명한 세계.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니까. 그게 유리바다야. 아이고 쉬워라. 유리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디로 간다고? 모든 게 드러나고 깨끗하고 맑은 세상에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아픈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속을 일도 없고 거짓말할 일도 없고 말을 지어낼 필요도 없고 말을 지어내도 다 나타나. 나 말 지어내고 있다 하면서 말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 거짓말할 일도 없고 속을 일도 없고 뭐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 다 드러나니까. 그게 유리바다. 아유 그런 세상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유 지저분하고 복잡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내 속도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해 죽겠어. 근데 내 속도 다 드러나고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 그게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 영의 나라가 유리바다와 같은 세상. 근데 뭐 예수를 안 믿고 다 지옥 갈 인간들은 어떻게 돼? 그 안에 세상은 어떻게 복잡하지다. 맨날 열불나고 숨길나고 머리 뿔딱지나고 뚜껑 맨날 열리고 머리 긴나고 화나고 뿔딱지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인 거야. 거기가 지옥인 거야. 거기는 어떻게 돼? 혼란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맨날 지옥불이 돼갖고 죽는 게 마음을 사는 것보다 다 드러내서 보니까 너무 다 지저분하고 똥 묻힌다고 그럴 필요 없어. 똥 잘 때 똥 묻혀갖고 사니까. 그건 유리바다의 세상이 아닌 것이. 계시록 너무 쉽죠?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1장, 2장 뭐 이렇게 뭐 창조하고 막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보면은
이 땅을 빛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잖아. 나무와 숲과 이런 거를. 그게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해서 설명해 놓으신 거야. 우리 권사님을 이끄시고 창조하고 계시다고 지금.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박수모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고 창조하고 계신 거야. 그게 창세기에 나온 말이야. 기적 같은 일이지. 그거는 믿지 않고서는 그 말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도 받아들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 끝내주는 거지. 때 잡은 거지. 그 계시록은 그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어떻게 돼? 유대민족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러잖아. 마른 땅을 건너지 홍해를 건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거야. 마른 땅과 같이 걷고 바다를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바다를 가르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를 어떻게 돼? 내가 택한 백성을 걷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잖아. 결국은 내 백성 만들잖아. 그게 하나님이신 거야. 물에 빠져 죽잖아. 애국 사람들은. 말씀을 지 맘대로 해석하다가 빠져 죽는 거야. 유리바다와 이런 거를 지 맘대로 해석하고 지 맘대로 막 복잡하게 해서 이거 비밀이야, 이건 대단한 거야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해갖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인간들이 거기 또 그 따라가는 인간들은 어떻게 돼? 빠져 죽는 거야. 왜 따라가? 정욕에 이끌려서 따라가. 정욕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을 많이 포섭하는 거야. 뭐에 끌려서? 정욕, 자기 욕심.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러잖아. 몇 명 존다면 뭐 주고 하늘에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거짓말 시키잖아.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 많이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상급 많이 받고 하려고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여서 거짓말 시켜서 너도 상급 받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끌고 가잖아.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요. 요한계시록을 잘 봐요. 이렇게 맛있게 송이꿀같이 더 단 말씀으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이 어때? 송이꿀처럼 달아요. 근데 말씀이 지겨. 읽기 싫어. 그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기 시작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이 달아서 어떻게 돼? 틈만 나면 말씀 봐. 심심한데 뭐하지? 말씀 보지. 심심한데 뭐하지? 말씀 보지. 저거는 재미없어. 말씀 보지. 왜? 너무 달고 맛있어.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 그 잘하면서 내 영이 자라는 거지. 그 영체가 자라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어떻게 돼? 이제 영이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생기고 영이 나를 감동시키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육신의 것과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게 뭐야?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 권사님은 복 터졌어. 아멘. 터졌어. 너무 더워 밖이 그래. 네. 맞아.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 더운 날씨가 큰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 더운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또 하시는 게 있어. 이 바다도 태풍이 한 번씩 안 불면 바다 밑이 썩는 데잖아요.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해야 밑에 또 산소도 공급되고 미네랄이 생성되고 천둥번개도 한 번씩 쳐야 미네랄이 생기고 공중에 물기질이 생기고 농사도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만드신 조화대로 되는데 그냥 내가 불편하고 내가 피곤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 어떻게 돼? 뭐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왜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야. 날씨를 탓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런 말을 못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면서 원망하고 한다는 걸 죽이고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알면 어떻게 돼? 날씨 원망할 수 있어 없어?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못해. 사람도 원망 못하고 날씨도 원망 못해. 근데 피해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비가 많이 왔구나, 찔려갔구나 이러는 거는 원망 안 하고. 다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거야. 찔려가면 원망하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셨는데 걷어가시는 이도 주님이시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입술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 큰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언제나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감사하면 뭐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뭐든지 감사. 이 날씨가 덥고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덥기만 해. 우리 또 에어컨 있잖아. 이 날씨에 저 얼어놓은 나라를 봐봐. 이 날씨에 먹을 것도 없고 땀 삐질 뿌려놓으면 하루에 1달러 벌고 2달러 벌고 하루 이틀 해갖고 그 일거리도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같이 걔네들은 일평생 그런 상을 받아볼 수 없는 상 우리가 한새끼 맨날 받아먹고 사는 데로 불평들만이 많아. 대한민국 얼마나 부끄럽구나. 불평들만 하나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그거를 모르는 자들은 멸망하는 진실과 세계를 보고 멀리 보고 날씨가 덥다고 아이고 감사해. 무지하게 덥다고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곡식이 잘 익게 호박에만 열어갖고 막 이따만한 게 지금 두 개가 이거 있어 이거지 이따만하게 요만한 것도 몇 개가 또 열려서 이게 또 금방 또 날씨가 이렇게 더우고 이렇게 좋으니 금방 자라겠지. 또 호박이 막 주렁주렁 열리겠지.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날씨를 줬는데 지좀 덥다고 원망하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을 다 통달하시고 보시고 주님 앞에 다 내가 이때까지 얘기하고 원망하고 분명하고 다 드러난다니까. 유리바닥에 가면 다 드러난다고. 이때까지 무슨 말 했는지 어떤 연을 좀 미워했는지 뭐 하나 주고 고맙다고 안 했다고 지랄했는지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 돼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소망이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자라갈 수 있는 장성한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마귀들 때를 잡아요. 부정한 생각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를 맨날 때려 잡아야 된다. 아멘. 날씨가 덥다는 원망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그 생각을 주는 거야. 마귀를 때려 잡시다.